여러분들의 관찰력 테스트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한 커플이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 제가 이제 이 어떤 그 인터넷 카페에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 그 카페에서는 10분 후 여성이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 남성은 여성에게 매우 타박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보시고 그림을 보시고 한번 추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쳐다봤어요. 네?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어요. 네. 운동하는데 쳐다보고 내 있대요. 모습이. 아니 차길로 여자를 세웠어요. 네, 여자가 우리 오늘 뭐 할까 그랬더니 남자가 공원 산책하자 그러면서 이제 걷고 있는데, 네. 걱정이 안 되잖아 여자가 산책하는 네. 배려가 없네. 배려가 없네. 배려가 없죠. 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총체적으로. 네. 근데 이게 약간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리고 또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뭐 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산책을 하자고 했는데 여성이 지금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 산책을 하기에는 싹 이렇게 좋은 지금 편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여성이랑 같이 있는데 시선이 다른 여성에게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날씨가 조금 쌀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추워질 거 아니에요. 남자 혼자만 굉장히 든든히 입고 있으면서 여성은 조금 쌀쌀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성이 지금 손을 잡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남자 혼자 이렇게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말씀처럼 걷는 위치가 지금 여성이 좀 위험한 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사이드 미러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데 뭐 어쩌다가 여성이 핸드백을 뭐 날치기 당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네. 이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커플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남자가 여성을 보고, 여성을 봤는지 모르겠죠. 오늘도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여자가 나 오늘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불짬뽕 2개 이렇게 시켰어요. 예. 잠시 후에 이제 또 큰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왜 그런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음식을 안 물어보고 시켰고, 음식을 어쨌다고요? 안 물어보고 시켰고, 안 물어보고 시키고, 시간도 안 물어봤고, 질문하고 대답하기 무릎 떡기를 대답하기도 전에 그러고, 네. 무릎 무릎 덮개. 역시 예리하시군요. 그 소리들이 뭐지 지금? 네. 자, 첫 번째로는 같이 셀피를 찍었는데 여자가 앞으로 와서 머리가 훨씬 커 보이죠. 이게 남성의 배려가 없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 자기가 무릎 담요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리고 남성이 여성의 말도 듣지도 않죠. 메뉴판을 보여주지도 않고 혼자만 보고, 그리고 여성이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뻘건 짬뽕을 그냥 남자가 혼자서 막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존중을 잘 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FBI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래요. 뭐 이미 이제 오래됐겠지만 이제 약 한 5초 안에 이런 상황들을 보고 수사관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누가 범인인지를 알아내는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은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요. 남성이 기절하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노랑머리 뭐 이러고 이제 탁 기절을 했는데, 첫 번째 여성은 가발가게 사장이고요. 두 번째 여성은 단골 미용실 원장이고, 세 번째 여성은 피해자 여동생이고, 네 번째 여성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데, 이 중에 누가 과연 범인일까요? 누가 과연 범인일까요? 전부 노란머리네. 네네, 전부 노란머리예요. 근데 다 노란머리인데 범인은 노란머리라고 했던 그거 하나만으로. 미용실 원장? 미용실 원장. 네. 정답은 가발가게 사장이래요. 이제 우선은 피해자 여동생과 피해자 여자친구 단골 미용실
원장은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범인은 노랑머리 이런 게 아니라 범인은 내 여동생 뭐 혹은 범인은 내 여자친구 뭐 이렇게 범인은 내가 자주 이렇게 길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미용실 원장은 그럴 텐데 이 가발가게 사장은 처음 봤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단골 미용실과 피해자 여동생, 피해자 여자친구라고 하는 단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비해 평소에 이렇게 서로 간의 유대 관계가 없을 만한 가능성은 1번에 있다는 거죠. 네. 예,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수사 기법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친숙한 단어죠. 원래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행동 유형 검사, 뭐 성격 검사 이런 거 할 때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은 이 자료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범인에 대한 정보나 또 범행 수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점 추론해 갈 때 프로파일링 기법 수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단순히 스토리만 이렇게 쭉 보고 가기보다 본문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아 이게 이런 단어가 있었네 10년 동안 봐도 그 단어를 새롭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낯설게 보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겠죠? 낯설게 보기. 언제나 본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낯설게 봐야지만이 새로운 부분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면 수집을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본문 가운데는 어떤 데서는 여성, 어떤 데서는 뭐 남성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꼭 유독 어떤 데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목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그 본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행동 또 반복되는 단어 시간과 장소 이런 부분들을 알면 그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알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보려면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지고는 이 정보들을 다 캐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읽고 또다시 올라가서 읽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계속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만큼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확실하게 믿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유념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줄거리 부분, 예수님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또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시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워낙 잘 알고 또 친숙한 내용이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9년 10월인가 11월에 이 설교를 물론 다른 주제로 했긴 했지만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관계적으로나 예배로나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아주 세밀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을 내서 이 4장 전체를 특히 이 본문의 내용은 42절까지입니다만은 거의 모든 성경들이 거의 모든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사실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장절을 나눈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 내용들은 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전체를 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 이야기가 이 뒤에 왜 나왔을까 어떤 맥락으로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보시고 그렇게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시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지러 동네에 들어가셨고요. 예수님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까운 우물에 가 계셔요.
여기에는 이제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우물이 그 마을에서 약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로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 드시려고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마침 한 여성이 항아리와 바가지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물을 필요로 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죠. 이 여성이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만약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쉽게 표현한다면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대화 하나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지금 물을 필요로 하고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을 확 바꾸셔요. 내가 당신에게 도리어 물을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지금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물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물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성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긋난 대화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낯선 지역에 있는 남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하지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거기다가 대놓고 물을 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절대 물이 갈증이 생기지 않고 영원히 그 물이 생겨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그런 농담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말을 하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우물에 올 일도 없겠네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대화를 확 튀어서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그 물을 너한테 주려면, 이 내용은 없지만 문맥상으로 내가 너한테 그 물을 주려면 너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성은 상당히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5번의 결혼을 했고 그 5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5번의 결혼을 하고 5번 이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이혼은 남성이 이혼 증서를 써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파혼을 당한 거죠, 5번을. 그리고 6번째 남자와 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결혼 횟수가 사실은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 문화에서는 3번 정도까지의 결혼은 인정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그들만의 약간 불문율 혹은 가르침으로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성은 결혼도 아닌 횟수도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서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예전의 동네에서는 아주 막 결혼을 하면서
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이런데 그런 결혼은 그렇게 썩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가까운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혼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거의 대부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성이 이미 한 5번의 그 결혼도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까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여성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눈초리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으니 이 남자가 갑자기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에게는 상속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은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만 했을 것이고 웬만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을 것이기 때문에 그 좁은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얼마나 친한데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단적인 표현이 내가 그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아. 내가 그 집에 있는 애기들 내가 업어서 키웠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하고 사랑하고 가깝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가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거꾸로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종교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 공동체를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여성이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고 그것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요즘 특히나 SNS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애들이 전학을 가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미 쟤는 거기에서 왕따 당해서 왔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보면 간혹 보이는 것이 저 과거 세탁했어요 이런 거. 이름을 2번이나 개명을 하고 전화번호 싹 바꾸고 주민등록증 바꾸고 그런 거를 나이가 20대에 2번이나 하는 것이죠. 인맥 다 끊어버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유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두렵고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성의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드립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안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이 동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라 유대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알 뿐만 아니라 비난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여성은 상당히 당혹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갑자기 여성이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그 생수의 맥락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성이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피해서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정률이 쫙 멋있잖아요. 내가 그다. 네.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에고 에이미, I am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이야기를 하실 때 나는 나다, I am 그 맥락인 것이죠.
네가 찾고 있는 사람, 네가 알고 있는 사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내가 그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옵니다. 여성은 물을 뜨러 왔다가 물을 기르지도 않고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갑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르겠죠. 아니면 그 동네에서 가장 율법적으로나 어른인 사람한테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이 저쪽에 있는데 떠날지도 모르니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겠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성이,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비신앙적이라고 했던 그 여성이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놀랐겠죠. 결국 그 여인으로 인해 동네 어른들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메시아임을 믿게 된다는 굉장히 훈훈한 그런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자, 장소 문제로 넘어가서요. 대화 속에서 우리들이 상당히 많은 단서들을 발견을 하게 됐죠.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개인사와 또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고,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도 조금 보게 됐습니다. 장소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 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솔로몬 이전에는 이 전체가 다 하나의 왕국이었죠. 다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왕조가 쪼개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되고 이 아래쪽은 남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왕조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경에 이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민족은 정책 자체가 민족 융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버리고 여기다 정착을 시켜버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거하게 되면서 혼혈족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문화 민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정통성, 유일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들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이 유대와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개취급합니다. 더러운 개취급을 해버리죠. 더러운 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저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보면 이 개가 발정이 나면, 발정기가 되면 아무 개나 막 한테 막 쫓아가요. 수컷이 암컷 되게. 그런 것처럼 아주 더러운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유대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위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자, 크게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까만색 표시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바깥쪽으로 가는데 어떤 경건한 사람, 유독 더 심한 사람들은 아예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코스고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코스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을 하는데, 저 길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다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긴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더라도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썩 없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수가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여성과 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사는 그런 짓이라는 표현이 좀 있네.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더군다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인과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성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사마리아 여성도 놀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 가다가 중간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야 어디 가까운데 우물 있는데 한번 찾아봐봐. 야 이 시간에 언제쯤 여자 한 명 안 오나? 야 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장소에 그 중에서도 그 마을에서도 기피의 대상인 그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적인 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에 들어가신 그 시간은 정오쯤입니다. 이 지역에서 정오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굉장히 따갑게 내리쬐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잠을 자거나 집에 있거나 아니면 여성들끼리 모여서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뜨려고 나오는 여성들이 물을 뜨려고 나올 때는 햇빛이 아주 쨍쨍하지 않을 때 오전 중이나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그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크게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 여성이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거기에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여성을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우연히 그 성에 들어가서 우연한 시간에 그 여성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을 만나서 그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4장이 그 끝나는 부분에서 4장 42절 그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그 여성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됐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 가운데서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고통과 영적인 빈곤함을 갈증과 연결을 시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성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환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상황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성이 혼자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혹은 파혼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 사별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과 헤어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대표적인 계층으로 과부와 고아를 들고 있는 것이죠. 삶의 고난이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여성과 단적으로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의 고난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제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가서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이제 혼자서 살게 돼서 그때부터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혼자서 살았는데요. 굉장히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자취를 하기도 하고 하숙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혼자서 살 때는 그 반지하 방에, 반지하는 아니었지만 1층이었는데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방에서 살고, 뭐 바퀴벌레랑 같이 살면서 극심한 외로움에 이렇게 지내게 됐었어요. 혼자서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또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능력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15, 16, 17 그 나이의 고등학생에게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끔씩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또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언제나 사람을 그리워했고 또 제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한켠에 있어서는 빈곤했고 또 공허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연애를 하면서 겪게 되는 그 충만함이, 막 채워짐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내한테 막 너무 고마웠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몇 년이 지나다 보니 또다시 제 속에 있는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을 또다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아내의 성격 때문인가 싶었어요. 사실 이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는 애교는 제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성격 때문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연애를 할 때 1년 그 정도 때 느끼게 된 것은, 그것은 온 삶 내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호르몬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종류와 사랑의 방향성이 아니라 소통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다는 것을 그 이후에야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것은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던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목소리가 너무 크신데요, 우진이 원장님. 네. 권사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크게 네. 제가 그것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아내 역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신도 외로워? 이걸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차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애교를 떨었었는데 뭐 등등. 근데 그러고 나서 대화 중에 문득문득 느끼는 거, 뭐 여러 가지 보면 아내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내가 나 자신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완벽하지 못한데 내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몰라요.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거? 지금은 그걸 갖다가 채워주면서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이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주신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이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 이 사람은 한 행동이 뭐가 됩니까? 안 맞는 사람이었나? 그냥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완벽하게 맞춰줄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삶의 갈증이 더 증폭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빈곤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크기의 갈증을 가지고 있느냐
차이일 뿐이지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갈증을 다른 수단으로 채우려고 낑낑대지만 결국 허사인 것이죠. 그것을 채워줄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물을 깃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왔던 여인이 물동이마저 버리고 달려갑니다.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 속으로 뛰어가는 그것은 오브제라고 하죠. 그 물동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파장을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긋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수는, 근원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나의 삶의 현재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여인과 동일한 내가 지금 필요한 요 부분을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긋남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증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런 불만과 불평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갈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생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나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언제나 현실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갈증은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생수로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완전히 그 성령의 채우심을 입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갈증의 해소는 그 해결의 실마리는 있긴 하지만 완전한 갈증의 해소까지는 우리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구분해야 되겠고 그 생수를 소망해야지만이 그 갈증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완전히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와 성령의 생수 채우심에 집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해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살아갈 만큼의 해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는 그 해갈을 경험하게 되고 완전한 해갈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에 가시고 그 마을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왜 그 여성에게 가셨는가? 그 여성에게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깨끗할 때, 우리가 풍요로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상한 영혼에 가란 영혼에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로 인해 영적 갈증뿐만 아니라 현실의 갈증까지 해갈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갈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